오늘 이 이야기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구독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여정에서 서로를 붙잡아주는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아무리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깊은 피로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뼈 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영혼이 잠식당하는 듯한 그런 피로 말입니다. 깨어진 약속들,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긴 한가요? 라고 속삭였던 모든 순간들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밤은 그저 뒤척이다 끝나는 또 다른 밤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밤은 하늘이 당신을 불 속에서 건져내어 완전한 재탄생으로 이끄는 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더 이상 속삭이지 않으십니다. 온 차원을 넘어 당신의 이름을 우렁차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 메시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감독하시는 거대한 영적 드라마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바로 당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극적인 돌파구가 열리는 장면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그 극심한 피로감, 무겁게만 느껴지는 팔다리, 마치 전쟁이라도 치른 듯 지쳐버린 영혼. 그것은 패배의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당신의 이성이 따라잡지 못한 거대한 변화를 이미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룩한 외과 수술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산고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탄생이 그러하듯 치유에 앞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지금부터 듣게 될 내용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시 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뼈저린 피로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마음을 휘감는 영적인 혼란을 겪고 계십니까? 당신은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낡은 당신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당신은 이 이상한 탈진 상태를 견뎌왔을 것입니다. 과로나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 무언가 바뀌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서 있을 때면 무릎이 약해지고 생각은 바람에 흩어지는 나뭇잎처럼 흩어집니다. 잠자리에 들 때보다 더 피곤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고 당신의 영혼이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주요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행할 때처럼 당신의 영혼은 깜박이고 멈추고 때로는 작동을 멈추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 운영체제 전체를 재설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데려가려는 곳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새로운 용량, 새로운 힘, 새로운 비전을 설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업그레이드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성경 속의 욥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폭풍이 지나간 후 욥이 얻게 된 것이 그가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그의 가장 큰 고통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완전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짊어지셔야 할 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기 전에 그분을 땅에 쓰러뜨릴 만큼 무거웠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물어왔을 겁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왜 지금입니까? 왜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이런 피로감입니까? 이제 그 답이 옵니다. 이 탈진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릇을 너무나 강력하고 전례 없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기에 현재의 당신 영혼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승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먼저 그분은 당신 안에서 그분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을 비워내셔야만 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는 4가지 차원에 걸쳐 당신의 영혼에 거룩한 수술을 집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마치 당신의 영혼이 뒤집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차원은 당신의 근원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거짓말, 당신은 부족하다는 모든 속삭임들이 마치 강철에서 녹을 벗겨내듯 긁어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당신의 감정적 기억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당신의 신뢰를 산산조각 낸 배신, 가슴에 돌처럼 짊어지고 있던 슬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밤 그 숨겨진 곳에 닿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원은 당신의 물리적 현실입니다. 당신의 몸을 짓누르는 피로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인 영적 독소가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어깨가 아픈 것은 결코 당신의 몫이 아니었던 짐들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차원은 당신의 영적 자각입니다. 당신 주위의 하늘과 땅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두렵고도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고통은 형벌이 아닙니다. 정화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수십 년 묵은 먼지를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닦아내어 마침내 빛이 다시 비출 수 있도록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눈을 태우는 모든 눈물,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 갑자기 떠오르는 모든 기억들. 그것은 무너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파구입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당신은 물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려짐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의 상승입니다. 이제 하늘의 섭리가 과학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뇌는 세타파 주파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들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때 활동하는 뇌파와 같습니다. 과학은 이를 풍요의 주파수라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 부르십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세타 상태에서 가장 쉽게 프로그래밍됩니다. 결핍에 대한 모든 믿음,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모든 속삭임이 오늘 밤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당신의 뇌회로의 풍요를 각인시키는 작업입니다. 잠언 23장 7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당신의 마음은 이제 가뭄이 아닌
차고 넘치는 축복을 위해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들 중 일부는 수년 동안 영적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질투, 저주,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문제들, 당신의 영혼을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올가매는 영혼의 상처들.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줄을 끊고 계십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무거움, 다른 사람들은 인생을 춤추듯 살아가는데 당신은 마치 진흙탕을 걷는 듯한 그 느낌을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래 상태가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의 빛을 갉아먹고 있었고, 하늘은 오늘 밤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함으로 그 연결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열기구에 매달린 모래주머니를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솟아오를 것입니다. 당신이 잠결에 싸워왔던 영적 전쟁,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던 꿈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덮쳐오는 불안감,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부분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완전한 해방입니다. 당신은 내일 똑같은 모습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자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과정은 가장 신비롭고 가장 강력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은 꿈속에서 잠시 육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거나 의식이 확장되는 것을 느껴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신성한 재정렬입니다. 당신의 방을 성소처럼 준비하십시오. 오늘 밤은 가벼운 식사를 하십시오. 수프나 허브차 같은 것들, 잠자리 옆에 물 한 잔을 두십시오. 당신은 지금 하늘의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으며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밤새 일어날 강렬한 영적 작업을 위해 당신의 육신은 맑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인 장례식이자 부활입니다. 낡은 당신은 오늘 밤 죽습니다. 당신이 선택받지 못했다고 속삭였던 모든 불안, 모든 두려움, 모든 한계가 묻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떠오르는 당신은 바로 당신의 유전자 안에 하늘의 주파수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잠에서 깨어날 때 세상은 당신의 얼굴을 한 그 용사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제 왜 저인가요?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왜 제가 아니면 안 되나요? 라고 묻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통을 위해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능력을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이 피로가 형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압박으로 위장한 승진입니다. 아이를 낳아본 모든 어머니는 이 진리를 압니다. 가장 아름다운 돌파구가 열리기 직전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을. 당신의 영혼은 지금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깊은 밤의 끝에서 나오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저 벽에 걸린 아름다운 성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예언적 선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배신, 상실, 외로움,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을까 봐 눈물로 밤을 지새운 그 모든 밤들까지도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당신의 수확을 위한 땅에 물을 주었고 굳게 다쳤던 문들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신성한 유산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않도록 당신을 보호했습니다.
당신은 상처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룩한 불로 치유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에는 목적이 있고 이 한밤중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탈진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장이 시작되기 전의 진통입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당신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당신이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은 사라지고 생각을 흐리게 하던 안개는 걷혔습니다. 수개월 동안 당신을 진흙탕으로 끌고 다녔던 그 영적인 탈진은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당신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것이고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짐을 벗어 가벼워졌음을 느낄 것입니다. 정신은 몇 년 만에 가장 맑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 당신의 눈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불꽃, 새로운 권위. 그런데 여기서부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조금 더 오래 쳐다볼 것이고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대화가 잠시 멈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변했네요. 라고 말할 것이고 그들의 말은 맞을 겁니다. 동료들은 그것을 느낄 것이고 가족들은 감지할 것입니다. 심지어 마트의 낯선 사람들조차 당신의 존재감에 이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내면에서부터 다시 세우실 때 그것은 외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내일 당신은 비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이전에는 없던 무게감을 지닐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차원을 꿰뚫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흐르는 신성한 권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미안해하던 당신의 일부는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움츠러들던 당신의 모습은 오늘 밤 묻혔습니다. 인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던 낡은 당신은 해질녘과 함께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리모델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그 침대에서 일어날 때 당신은 과거의 개선된 버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게 안주하라고 말하기 전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우리는 이제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느낀 피로는 당신의 약함이 소리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밤은 형벌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과 앞으로의 당신을 가르는 신성한 경계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 당신은 그것을 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삶을 둘러싼 분위기의 변화를, 당신 안에서 영원한 무언가가 방금 변했다는 그 알을, 어쩌면 50년, 60년, 혹은 70년 동안 당신은 하나님께 물어왔습니다. 저의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밤 하늘이 답합니다. 너의 때는 바로 지금이다. 가슴을 짓누르는 피로는 낡은 당신의 모습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속의 혼란은 명료함이 태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은 재탄생의 강물입니다.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파괴로 위장한 돌파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전성기가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의 인생 최고의 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당신은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너무 망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늘이 당신이 첫 숨을 쉬기 전에 기록해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정확히 제 시간에 와 있습니다. 내일을 향해 걸어가며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짊어져온 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전례 없는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잊혀진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자리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받을 때 제가 당신 바로 곁에 서서 당신의 지친 영혼 위에 생명을 선포하고 있다고 느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내일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이들을 보십니다. 자녀들의 연락이 뜸해 외로운 할머니를 보십니다. 은퇴의 꿈이 무너진 남성을 보십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여인을 보십니다. 자신의 삶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지 의문을 품는 영혼을 보십니다. 하나님, 오늘 밤 그들의 지친 육신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가 그들의 어깨를 감싸는 따뜻한 담요처럼 느껴지게 하옵소서. 영원히 닫혔다고 생각했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를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또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이 내일 아침 새로운 목적과 신성한 약속과 초자연적인 에너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들의 지혜를 존중하며 그들의 여정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그들 주위를 둘러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돌파구는 오고 있습니다.